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과 배려와 축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의 보살핌과 돌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인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이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냐,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게 될지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의 신라, 디모데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그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섬기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경제인 것을 다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섬김의 리더십을 감당했던 것을 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라, 축복해라. 갈 수 없습니다. 그 나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 그 사람은 말이야, 사울은 말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셨구나.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구나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식의 권위, 재정적인 권위,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온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아이를 섬기듯이, 자녀를 돌보듯이 유모 같은 아름다운 리더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말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유모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로 표현되고요, 이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 유순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 리더십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 어머니 같은 유순한 리더십이 부어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아이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말도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참고 또 참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부드럽게 축복해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이에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면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방 대소변을 가리고 금방 갈아뒀는데 또 싸면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엄마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지금은 아이이지만 이가 점점 장성하고 점점 커지면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아니 부모 이상으로 더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배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미가 만약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고 나쁜 것을 접하면 나를 만나는 많은 아이와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부모가 행복해야 돼. 부모가 건강해야 돼.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접하고 좋은 것을 느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우리의 공동체가 삽니다. 근데 내가 망가지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것이에요. 왜 유머로 표현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린 아이 같다는 거예요. 있었지는 몇 달 됐겠지만 복음을 전한 지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고자 유모 같은, 어머니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머니의 특징은 뭐예요? 어머니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것이 떠올라요? 사랑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기다림 아니에요? 배려 아니에요? 이런 거?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섬겨가는 우리의 태도와 섬김, 이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것,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왜? 사랑하니까. 내가 고생을 해도 이건 고생이 아니야.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렇게 돌보아 그렇게 축복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고, 이 아이가 기쁘고 행복하면 부모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어미 같은 리더십이 아닐까요? 마치 찬송가 579장의 1절 가사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유순한 마음,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축복하는 사랑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긴다면, 공동체를 섬겨나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일 말고,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근데 그 다음 노래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오늘의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이에요.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이 마음, 이 마음, 성령의 마음, 자유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면서 함께 섬길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구경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바로 수고일 거예요. 애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이런 데는 당당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갓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며 배려하는, 그래서 밤에는 일하고 텐트를 깁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되고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여서 모범을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미 같은 이 사랑의 이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수고와 애씀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누군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의 일을, 어려운 일을 안 하고 또 쉬운 일만 골라 하면 누군가 더 아프고 힘든 일을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난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면, 성숙할 수 있다면, 온전히 될 수 있다면 나의 수고는 수고가 아니다. 다시 해산하는 이 고통을 나는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구경꾼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섬겨나가는 이 수고와 애씀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미가 자녀에게 수고한 것을 기록하나요? 계산하나요? 아니죠. 야, 내가 너에게 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저귀 값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너에게 밥값 내야지, 숙식비 내야지, 너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이거 요구하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말로 다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애쓸 수 있는 이 어미 같은 섬김의 리더십. 오늘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9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하, 진짜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웃을, 지체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좋은 걸 줘야지. 진짜 좋은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가요. 복음을, 말씀을 전하가요. 말씀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중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복음 빠진 사랑,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사랑 빠진 복음, 이것도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교리적에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기가 어려워. 복음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 안에 생명의 역사, 성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러분 추석 때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추석이 돼서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마음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에게 우리 성도 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요예배 때 제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설교를 했는데 추석 전에 담대하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만 믿을래, 교회 갈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와 이웃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뭘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밥 주는 거 중요하고 친절 베푸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친절과 함께, 사랑과 함께 십자가를, 복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되는 거지. 그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런 태도로 섬깁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옳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전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무슨 탈을 써서가 아니라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옳은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 혹시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면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화를 캐내고 이것을 찾고 함께 전해주고, 이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제가 결단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힘있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이상한 가치로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코람드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과 내 입술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양무들에게 본이 되라.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일 때,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새가족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원들이 목자를 다 보고 있잖아요. 리더십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앞에 쓰신 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나 저분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분은 아니다. 다 알아.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옳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그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이런 말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짧은 시간 너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첫 번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너희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는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고, 아버지의 좋은 이미지.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가 책임을 졌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반드시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지지해주고 자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축복해주고 힘을 내라고, 아빠가 도와줄게, 힘내라, 응원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게 아버지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지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는 아저씨일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지만, 그 야단은 나쁜 화나 분노나 멸망이나 망하는 화가 아니라 의분으로, 사랑의 매로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잠언 13장 24절 말씀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교만해요, 나태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건 축복이야. 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징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징계가 없이 다 형통만 한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 앞에 감사를 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형통이 저주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건 축복
축복입니다. 형통에서 줄 수 없는 보석 같은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럼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하하,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서 좋은 얘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말은 뭐 하지 못하고 그냥 위로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어느 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과감없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의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 내게 위로가 되지요. 물론 격려가 되지요. 평강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을 갖고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자녀가 방종하지 않도록, 자녀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지요. 네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사랑 관심도 없지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잖아. 남몰래 자녀가 방탕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아비처럼.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나려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자녀같이 내가 권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는 나의 영적인 자녀 아니냐, 자녀. 내가 영적 아비 아니야, 영적 아비. 그냥 일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성도들이 기뻐하면 정말 리더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할 줄 아는 리더자들. 때로는 예수님도 사랑해 주셨지요. 축복해 주셨죠.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드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바로 살아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옥길로 그냥 가는 것을 주님이 구경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올곧게 자라가도록, 바른 길 걸어가도록. 자, 결론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어미처럼 축복해야 될까요? 왜 아비처럼 축복해야 될까요? 왜 어미처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인내하며 축복해야 될까요? 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해야 될까요? 마지막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지금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여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축복하고 기회 속에서 하는 것처럼 그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마치 에베소 4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리더자로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하게, 주님 보시기에 검증된 자로, 합격된 자로, 쓰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그래서 마음껏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태도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축복한다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은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유순한 마음,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 모범을 보이는 모습, 아버지처럼 권면할 줄 알고 반복해서 그리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아버지, 더 나아가 경계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현장에서 섬겨나갈 때 여러분의 있는 그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때 누군가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남을 섬겨야지 그들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들도 살지만 섬기는 자가 삽니다. 그럼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순하여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자녀를 기름과 같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희생의 리더십,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는 리더십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들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우리 가족과 자녀와 우리 모든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적용될수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도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처럼 아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어미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하셔서 마지막 찬양, 교회라는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성도 목사,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한 번 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머니처럼 좀 새가족들 아니면 어때요? 좀 반겨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찬바람 부는 교회가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저들의 온전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기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자녀와 저들의 인생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예배 속에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